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 앞에 괄호를 열어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한번 말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말할 때,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을 볼 때 보면은 승리의 업적을 드러내고 또한 패배나 실수한 것들은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패하고 또한 종노릇하연 그런 어떤 역사들을 전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고의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한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마치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과 비슷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절과 그 후에 출애굽하여 나와서 광야 시대에 있었던 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할 때 종살이해야 했고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아말렉을 비롯한 악한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등에 박고랑이 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한 채찍질을 등에 받았던 그 자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들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봤을 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강대국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봤을 때 그들을 억압하고 종살이하고 힘들게 하고 위협했던 그런 수많은 악한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들, 악한 존재들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넘어뜨리려 하는 그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도움의 근거가 분명하고 영원과 생명과 진리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늘 이기는 싸움, 이긴 싸움, 그리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해 놓으심 속에서 그 섭리에 따라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확정되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의 그 괴롭힘, 그 고통은 우리가 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의 간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통과 비극에 짓눌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존재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은 종종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같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너무나 다른 믿음과 결과를 낳는 것, 이것은 인내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영혼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인내를 통해 영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내를 통해 지금도 부족함 없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이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은 가축을 묶고 쟁기를 끌 때 사용하는 노끈이나 밧줄 혹은 채찍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나 말처럼 이렇게 묶이고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패한 적이 없고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그들의 삶,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나는 언제나 모든 삶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굴곡이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한 자들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저들은 나보다 잘 사네, 저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내가 지금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지금 당장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이제는 너무나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성지순례를 방문해 봤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동안 20살이 될 때까지 갔다 온 해외라고는 일본밖에 없었는데 그 가는 그 길도 굉장히 여정이 길더라고요. 중국을 거쳐서 두바이를 거쳐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쫙 성지순례를 하고 거기서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렇게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하니까 이제 그냥
교과서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했던 것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니까 너무 새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 이스라엘은 이런 곳이구나,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아직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아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성경 시대, 이 과거의 시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아주 경계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 주변에는 말씀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변에 아주 강한 세력들, 강한 나라들의 사이에서 아주 약하고 작고 초라한 나라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시온 곧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라고 5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시인은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아서 금방 말라버릴 것이라고 조롱하고, 또한 그마저 베는 자와 묶는 자 곧 곡식을 추수하는 농민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을 아주 쓸모없는 잡초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많은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문명을 이룩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붕 위에 버려지는 불필요한 그런 잡초와 같은 존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주 작고 그들에게 항상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니까 그들을 얼마나 납득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그 기적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생명과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염려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난폭함은 그들의 두려움과 무지함과 비례합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 선한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 있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전혀 축복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말씀과 진리는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 거룩한 말씀은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은 그들의 품에 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명들, 그런 나라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결국 망할 운명이라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 작은 나라였고 초라했지만,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미술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결국에는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주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것들에게 유혹받고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는 길은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나를 넘어뜨리라는 그것들, 그 수많은 악한 그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이스라엘은 나라처럼 정말 작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많은 나라들에 의해 패하지 않고 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흔들릴 때도 많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 악한 것들에 지지 않고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 그리고 속회 헌금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드리는 그 기도와 그 마음은 아시오니 주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셔서 아픔과 상처들은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더욱더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것들에게 지지 않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불꽃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